롯은 예비 사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으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조롱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귀히 여기고 말씀드려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동네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그들이 편안한 그런 삶을 누리며 살다 보니까 그에게 속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속한 사람, 사위나 내 딸, 이 성에서 이끌어내라고 했는데도 말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말씀대로 산 사람이 아니고 세상 따라 산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영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엉터리로 살면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가짜 신앙이야. 다 알아요. 동네 사람도 저 사람은 가짜다. 다 압니다. 욕해요. 우습게 봐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짓밟아 버리고 우습게 생각하고 늘 어기면서 편리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이냐. 무슨 지금까지 같이 잘 지냈으면서 무슨 멸망을 하냐. 조롱으로 여기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의 인자를 전해서 억지로 강권적으로 끌려 나와서 살기는 했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롯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의지했던 모든 재산은 다 불탔습니다. 예비사이도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경고했잖아요.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서 머무르지도 말고 도망해서 산으로 도망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라고 했는데도 이 사람은 자기 생명보다도 뭐에 자꾸 마음이 끌리냐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재물에 자꾸 마음이 끌리니까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도 자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롯처럼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살기를 원하실까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중시하지 않고 계속 세상을 따라서 타협하고 세상이 주는 안일함에 빠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즉시로 이동하지 않고 즉시로 떠나지 않고 계속 핑계를 대고 지체하고 미루고 자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어떠냐고 자꾸 다른 얘기 자기 주장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하지 못하고 배신까지 했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터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베드로는 주님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주문에도 가기를 준비하였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어떻게 됐어요? 결국 베드로는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그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다 아시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려고 미리 말씀 주시고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즉시 그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하지 않으면 노처럼 베드로처럼 실패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위험을 대비하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미리 우리를 사랑해서 망하지 않게 하려고 경고해 주실 때, 말씀 주실 때 그걸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롯이 소돔고모라 섬까지 가게 된 연유가 뭡니까?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은 이 눈이 보이는 대로 물이 넉넉하고 좋은 땅만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은혜도 모르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 따라서 가다 보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욕심은 자꾸 커져요. 결국 죄를 낳고 사망이 이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모라 고모라 성이 불탈 때 롯이 바라던 모든 것이 다 불탔습니다. 아내마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물질에 연연하다가 아내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물질을 따라가다 보면 온갖 시험에 걸리게 되고 결국 이렇게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과 달리 물질보다는 영적인 것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육축이 풍부해졌을 때 자기가 다 자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니까 자기가 다 우선권을 자기가 취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름을 생각해서 이방인들 앞에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싸움하는 게 옳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조카 롯에게 우선 선택권을 다 줬어요. 네가 자하면 난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난 좋아할 거다. 왜? 이 사람은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선택권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아주 알짜배기를 싹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동서남북 걸어보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마. 또 하늘을 쳐다보게 만들고 수많은 별들을 세워보라고 만들고 네 살 이와같이 하리라 말씀하니까 그 말씀이 믿어져서 여호와 이름을 그곳에 부르고 하나님께 경배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는 약속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물질을 절대로 겸해 섬길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저 부자도 되고요. 하나님 잘 믿으면 안 될까요? 얼마나 어려우냐. 소가 차라리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낫다 할 정도로 그만큼 물질은 매력적이고 그만큼 영향은 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어요. 물질을 의지하다 보면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따라 물질을 따라가면 결국 소돔 고모라 성에 이르게 되고 결국 거기서 그 죄와 함께 망할 때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뭔가 이루고 성취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 떠날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등기해놨다고 여러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해 주셔야 여러분 거예요. 말씀대로 산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사람이 사는 것은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고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주님 말씀하신, 이게 진정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모든 삶은 여러분 죽을 때 다 놓고 가셔야 돼요. 다 이뤘다고 여러분 거 아니에요. 다 그날로 다 둬야 돼요. 등기해놨어도 사흘도 못 가서 여러분 그 집에서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누구 거 될 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녹과 같이 물질과 세상에 안주하여 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복의 근원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롯처럼 실패하지 않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유혹의 장소를 떠나야 합니다. 롯은 죄로 타락한 곳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 비극을 당했습니다. 의로운 롯은 소돔 고모라 성에 거하면서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베드로후서 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니까 이 세상이 주는 음란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죄를 짓고 사는 이런 사람과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없었어요. 늘 마음속에 영적인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물질의 마음이 가있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성사람들은 이 천사들을 동성관계하려고, 학문성교하려고 횡포를 부렸습니다. 천사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롯도 큰일 날 뻔했어요. 롯의 딸들도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강권적으로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롯도 딸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유혹의 장소를 떠나지 않으면 거기서 주는 달콤함과 거기서 주는 즐거움과 거기서 주는 잠시의 유쾌함, 거기에 빠져가지고 살다가는 여러분 죽습니다. 유혹의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유혹의 장소를 떠나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 드릴라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뿌리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가 힘의 비밀인 머리까지 깎이고 힘을 다 빼앗기고 눈을 빼앗기고 원수들에게 누릿개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을 받았지만 그 죄악의 자리를 뿌리치고 떠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됐고 하나님 축복의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유혹의 자리에서 떠나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유혹의 자리에서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경건하게 살아 죄악과 함께 망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께서는 베드로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주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처럼 부끄러운 구원,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신앙생활에 지장이 되는 모든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떨쳐버리고 그 유혹의 자리를 떠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입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축복의 손길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삶은 하나님 인정을 받고 그게 영원한 삶이에요. 그게 제대로 산 인생이에요. 롯처럼 살으셔서 여러분 뭔가는 얻은 것 같은데
나중에 여러분 하나도 없어지고 여러분 이 생을 떠날 때 여러분 후회하는 그런 삶,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 여러분 인생을 다 매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요처럼 이 시대에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